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제비 뽑기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논의를 시작하려 할 때였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갈렙은 자신들에게 우선적으로 기업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입니다. 게다가 힘도 가장 센 지파이죠. 그래서 전쟁할 때는 가장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지파입니다. 인구와 힘으로 밀어붙여서 좋은 땅을 선점하려고 한 갈렙의 의도였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부당한 일이죠. 힘이 있다고, 인구 많다고, 좋은 땅 우리에게 먼저 주시오. 제비 뽑기 말고 이 땅 우리가 먼저 선택했으니 우리에게 먼저 주시오 라고 말했다면 이건 정말 부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다른 지파들이 기피하는 험하고 아낙 자손들이 남아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참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이 많고 또 농사짓기 편안한 그런 평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런 험한 산지, 이런 아낙 자손들이 남아있는, 그래서 전쟁을 치러서 쟁취해야 될 그 산지를 우리에게 먼저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많이 오해되어져서 설교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노래도 있죠. 아까 우리 찬양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언제 이거 많이 부릅니까? 교회가 건축해야 될 때 이 노래 많이 부릅니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입니다. 여기 김포의 어느 땅,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우리 큰 소리로 외치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구하여 하나님께 얻어내자라고 하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살펴보겠지만, 또는 갈렙의 영웅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본받자라고 하는 모범론적인 해석을 많이 하죠. 이렇게 긍정적인, 이렇게 적극적인 갈렙을 우리도 본받자. 하지만 성경은 결코 사람을 영웅으로 제시하는 책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의 구속과 그리고 그 구속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따라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구속사적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본문에서 갈렙을 소개할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니스 사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그니스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고 있는 곳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로서 언약을 맺어주던 그 이야기가 기록된 장이죠. 하나님은 횃불로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로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니스 족속이 나와요. 즉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저 이방 땅,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이방 땅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니스는 이방의 족속을 말하고 있어요.
추측해 볼 때 이 에돔 지역, 즉 가나안 땅의 동남쪽에 있는 에돔 지역에 살고 있는 어느 부족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 포함이 됐습니까? 아마도 추측해 볼 때 이 그니스 족속들이 이 야곱 시대와 요셉 시대에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들었잖아요.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마도 이 그니스 족속도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와 정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갈렙을 향해서 유다 지파라고 또 말하잖아요. 이방인인데 어떻게 유다 지파가 될 수 있습니까? 신학자들이 또 여러 가지 학설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애굽에 살면서 히브리 여인과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뭐 아버지가 아니라면 뭐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고 증조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유다 지파의 어머니를 둔 이 갈렙 집안이 이 유다 지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히브리인의 순수한 혈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여리고 성의 여인인 라합, 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모압 땅의 여인 룻, 한결같이 다 이방인입니다.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속사의 굵직한 이런 분기점마다 이런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순수한 혈통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방인들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은 천시되고 무시되어지고 멸시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나에게 힘줄 때 은혜 받았어. 물론 그것도 은혜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죄 고백을 할 때도 말씀을 언급했지만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온갖 이기심과 야망과 탐욕과 음란과 온갖 그 질투심과 이런 것에 한 주간을 꽉꽉 채우면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진노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우리들을 높여주셔서 구원의 자리에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저 높고 높은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비천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뭐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나도 이 정도면 깨끗한데, 나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조금 더 나에게 힘 주신,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도 황홀하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을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표현할 수 없다. 가늠할 수 없다. 영원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갈렙은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갈렙은 분명히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니스 족속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출애굽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가장 선봉에서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출신 성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요즘에 초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20명 중에 1명은 혼혈아래요. 근데 여전히 혼혈아에 대한 차별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러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땠을까요? 갈렙은 혼혈인입니다. 올라갈 때 유리천장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갈렙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거죠. 왜 접니까? 왜 하나님이 저를 이 정당꾼으로 세우시고 왜 저를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삼으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감격이 이 갈렙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갈렙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달아야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입은 갈렙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요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그때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본문 7절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7절 8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해 주셨습니까? 네가 밟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수아, 당신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 땅, 내가 밟았던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또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갈렙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밝혀지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땅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이 좋아서입니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특별한 자원이 많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은요, 오히려 해발 1000m가 되는 고산지대예요.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요. 12절에 보면 거인족 안악 자손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크고 정복하기 어려워서 견고한 성이 있는 그런 참으로 정복하기에 고된 그런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까닭은 단순하게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갈렙의 축복관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축복입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축복인가요? 내가 건강한 것, 물론 축복이죠. 그것만이 축복입니까? 내가 돈을 넉넉하게 벌고 있다는 것, 이게 축복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는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주일 수도 있어요.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하고 엉뚱한 데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면 그것은 저주죠. 그럼 무엇이 복입니까? 갈렙의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불편한 땅입니다. 험한 산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갈렙이 생각하는 복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살지 아니하는, 결혼만 약속하고 있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남편에게 끊어질지도 모르고 약혼자와 이제 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자신의 복이라고 마리아도 여겼다는 것이죠.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여러분 한번 계산해 봅시다. 갈렙은 38살에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38살에. 그리고 2년 후에 1년 넘게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렀지 않습니까? 이제 2년 차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40살이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었죠. 40살에. 그리고 처음 출애굽 후 이제 40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이 지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78살. 그리고 78살 때부터 전쟁을 시작해서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몇 살 됐습니까? 85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85살의 할아버지가 뭘 합니까? 죄송합니다. 또 85살 되면 뭐 할 수 있죠. 요즘에는 뭐 85살도 뭐 정정하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마 더 정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보다 수명이 더 길었거든요. 물론 창세기 때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여호수아도 110살까지 삽니다. 그리고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죠. 그 시기니까 85세면 오늘날로 치자면 한 65세? 혹은 한 60세 정도?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나이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과 7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서 온몸은 상해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장 아닌가요? 그 40살 때와 지금이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건 좀 과장 같지 않습니까? 뭐 아무튼 이 갈렙은요 지금도 얼마든지 싸울 힘이 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험하다고 갈렙이 이제 또 못 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85세의 갈렙의 이 자신감과 불붙는 의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런 나이 많은 분도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니까 이렇게 많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I can do it. 나도 할 수 있다. 지금 따라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들 많이 설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갈렙을 힘있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고 말하고 있고요. 12절에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40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갈렙을 이끌고 가는 원동력은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자신의 힘이라든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죠. 자신이 지금 저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지금 비록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내가 나아가면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허락하셔서 내가 저 땅을 얼마든지 정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갈렙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줄로 믿는다 라고 하는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강한 신체적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었던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갈렙은요, 총 47년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을 봤어요.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요. 갈렙만은 다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의 그 경험이 갈렙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약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해짐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하는 표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발은, 이건 뭐 저도 이제 반백발인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연륜을 말하고 있죠. 삶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듦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것은 적어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다,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좀 빨리 왔어요.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 노래 중에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거 찾아 듣고 그러진 않는데 하도 뭐 여기저기서 뭐 애들도 부르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거 내가 부를 뻔했습니다, 금방. 그 마지막 가사가 보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떠냐, 뭐 그런 노래죠. 이 얘기를 하니까 눈이 갑자기 번쩍 뜨이시는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랑하기 좋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연애하기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나이가 들어서 연애를 뭐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좋은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세상이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젊을 때, 힘 있을 때는요, 너무 즐길 게 많고 너무 재밌는 것도 많고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나는 목사님, 저는 젊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요,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서 알콩달콩 노는 걸 또 좋아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젊을 땐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그저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해봐도 그저 그렇고 저거 해봐도 그저 그렇고 돈이 이만큼 있어도 그저 그렇고 없어도 그저, 좀 힘들긴 하지만 그저 그래요. 이것저것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인생의 연륜 가운데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육신이 약해지고 외로워지고 마음이 지쳐가는 나이가 드는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나이 들미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벌써 50죠. 뭐 벌써 이제 환갑.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뭐 내가 뭐 이 나이에 뭘 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경건한 어른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어른이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대학생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우리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막 이렇게 빠져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도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갈렙은 그런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는 경건한 어른이 필요한 것이죠. 갈렙의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그 요구대로 가장 먼저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습니다. 본문 13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축복하면서 이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은 유서가 굉장히 깊은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 때문에 갈등이 생겼죠. 목자들이 서로 막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네가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해라. 그럼 내가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말하죠. 그때 롯은요, 눈에 보기가 좋은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물도 많고요, 애굽 땅처럼 막 풍성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다른 곳을 떠나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옮겨간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옮겨서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장막을 쳤고요, 그리고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예배 처소로 삼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했던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이 헤브론 땅.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얻은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죠? 그 언약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과 또 민족과 통치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그래서 좀 이따 그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때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나의 후손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땅을 가족 대대로의 묘실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어디에 묻습니까? 이 헤브론에 묻습니다. 창세기 13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밧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아내 사라를 어디에 묻었습니까? 헤브론에 묻었어요. 그리고 아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제 거기에 묻히게 되고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까지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언젠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런 언약의 정통성이 있는 이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구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자손, 땅, 통치자, 이게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라 그랬죠?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가운데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6장 4절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한 사도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본문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자,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자손 한 사람 그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의 후손 가운데 그 자손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 헤브론에서 기대하고 기대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갈렙이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장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 메시아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 어느 지파에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 태어나십니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는 것이죠.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갈렙은요 또 유다 지파는 메시아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험한 산지, 견고한 성, 아낙 자손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이 헤브론을 어느 지파도 원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지파들은 물이 풍족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평지가 있으며 정복이 끝난 샬롬이 있는 그런 지역을 원했겠지만 갈렙은 이 메시아 신앙으로 인해서 편리함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편리함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좀 동문서답같이 들립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고맙다 같이 가자 이러시던가 아니면 너는 자격이 안 돼 뭐 이러시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인데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나와 함께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편리함을 포기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리함도 좋고 예수님도 필요해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서 편해지기를 바라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편리함은 나쁜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편리한 게 좋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내려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신앙을 후순위로 밀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이 주는 편리함, 온라인이 주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단순함,
여기에 우리는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그러면 오전 9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교회에 있었어요. 9시에 가서 찬양대 준비하고 주일학교 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오후 프로그램 있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또 정리하고 밤 10시예요. 그렇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줄었죠. 예배 그 시간이 줄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단순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옛날에는 주일날 일찍 교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3-4달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예배 나오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솔직히 솔직히 그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1시간 전에 일어나야 돼. 머리 감아야 돼. 옷 뭐 입을지 생각해야 돼. 말 안 듣는 애들 끌고 와야 돼. 가자. 옛날에는 그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게 힘든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힘든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래서 그냥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건강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 인원 제한이 있거나 그랬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득이한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제 곧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그러죠. 기독교 서점 가보면요,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글 하나 끼면 교회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면 영상으로 이렇게 그냥 화면으로만 보죠. 이제 앞으로는요, 고글 하나 끼면 옆에 집사님도 있고요. 목사님이 앞에 있고요. 서라운드 스피커가 이렇게 되면서 교회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교회 학교는 이제 메타버스로 해야 된다. 왜냐, 학교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일까요? 그게 모이는 교회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편하죠. 편합니다. 곡을 끼면요, 그냥 러닝만 입고 있어도 정장 딱 입은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편하죠. 편한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을 헌상함으로써 비록 피곤하나 비록 불편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이 피곤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리빙스턴은 영국의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평생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했습니다. 정말 삶을 다 바쳤죠. 고국으로 돌아와서 옥스퍼드에서 연설을 할 때, 강연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건전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의 평안을 누렸어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저는 이 땅에서 쌓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저에게 많이 희생하셨네요, 많이 수고하셨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 저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라고 리빙스턴은 말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곤함을 겪었어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불편은 특권이다 라고 리빙스턴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불편함의 삶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불편함을 통해서 더욱 신앙의 귀함을 깨달아가고 훈련되어지고 저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과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죠. 나는 특권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 시대 때
봉사도 다 없어졌어요. 그죠? 예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할 수도 없죠, 지금의 상황에. 여러분은 근데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나약해지는, 너무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이런 설교 들으면 또 이런 부담스럽죠. 또 나보고 피곤하거든.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려 하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도 주십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을 거기에서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것은 불편이 아니구나. 아, 이것은 힘든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기쁜 것이구나. 이것은 행복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비로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 멍에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쉽고 가볍다 라고 말씀하시죠. 멍에는요, 어깨에 메어지는, 소에게 지어지는 그 굴레입니다. 힘든 것이죠. 아우, 저거 지면 죽을 것 같은데, 아우, 저거 지면 힘들 것 같은데, 아, 난 못해. 이러면 그냥 힘든 걸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기꺼이 내가 그 멍에를 지면요, 이거 가볍네, 이거 괜찮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갈렙도 보십시오.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제가 읽고 15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헤브론의 옛날 이름은 이제 이 땅을 차지해서 이제 헤브론이라 그랬지, 그 이방 사람들이 살 때 이곳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이 아르바라고 하는 거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낙 자손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키가 큰 거인이 여기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기꺼이 이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하는 갈렙이 85살로 이 산지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꺼이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85살 되는 할아버지가 뭘 이겨냅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나갔을 때,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려 했을 때, 전쟁을 치르려 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전쟁을 그치게 했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회피하는 자는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갈렙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어렴풋하게 예언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 영광의 편리함을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맺은 구속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은 모든 순종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예수님도 험한 산지를 구하셨습니다. 그 산지는 어디였습니까?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골고다 언덕에 더 높은 십자가라 하는 산지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귀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승리하셨죠. 그리스도께서는 갈렙이 소망하던 이것을 다 성취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렙처럼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히 살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역시 산지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산지는 어디입니까? 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순례의 길에는 수많은 불편함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단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철로의 역정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철로의 역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낙심과 수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는 놓여지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 여정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저 산에 오를 때까지 힘과 건강과 능력과 물질과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저 산지를 향해서 용기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